오소서 성령님. 세원하게 하소서. 5살 된 딸이 엄마에게 물었어요. 엄마, 천사가 뭐야? 그랬더니 천사란 날개가 달려서 마음대로 하늘을 날아다닐 수 있는 사람이란다. 그랬더니 딸내미가 이상하다. 어제 아빠가 가정부에게 나의 천사라고 하던데 가정부는 알지 못하잖아. 이 천사는 무슨 천사요? 네? 불량 천사지? 상간녀 천사야. 그죠? 여러분들도 이런 천사 있는 사람 손들어. 나우 천사. 지난번에 누구나 다 수호천사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수호천사라는 것이 물론 영적인 우리가 말하는 그런 천사들도 있지만 이 사람 중에서도 천사 같은 존재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네? 있지. 그리고 영적인 존재 보이진 않지만 우리 옆에서 늘상 따라다니면서 지켜주는 천사들 존재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옆 사람 봐봐. 이 인간은 무슨 천사 같아? 네? 불량 천사야? 나에게 도움을 주는 천사예요? 도움을 주는 천사가 돼야 되겠지? 네. 수호천사 뜻이 뭐예요? 사람을 선으로 이끌고 악으로부터 보호하는 영적인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태어나기 전에, 창조되기 전에 어떤 존재가 있었어요? 영적인 존재, 천사들이 먼저 창조됐어요. 피조물로서 완벽한 그런 존재였었는데 그 존재들의 원래 임무가 뭐예요? 인간들을 보호하는, 태어나서 천국에 갈 때까지 지켜주는 천사를 수호천사다라고 얘기를 해요. 제가 어렸을 때 수녀님이 이렇게 가르쳤어. 왼쪽 어깨는 마귀 새끼가 떡하니 앉아가지고 나를 죄 짓는 쪽으로 자꾸 유혹하고, 오른쪽에서는 이 선한 천사가 오른쪽에 찍혀 있으면서 나를 악으로 끌고 가려는 마귀에 대항해서 자꾸 선한 양심을 일깨우고, 또는 어떤 급박한 위험에서 내가 모르는 사이에 지켜주는 존재들이다 라고 이렇게 배운 적이 있습니다. 왼쪽 쳐다봐. 악마 새끼 보여 안 보여? 오른쪽 쳐다봐. 천사 보여 안 보여? 잘 보면 보여. 시력이 2.0이면 잘 보일 건데. 또 왼쪽에 앉은 인간이 또 막새끼 아니야? 이 인간이 왜 여기 있어 이게? 막새끼 같아 안 같아? 사람은 마귀가 없죠. 죄 유혹에 빠져서 죄를 짓는 인간은 많지만 악마 자체인 인간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21세기에는 마귀가 빙의가 돼가지고 악마같이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원래 이 천사란 개념이 기원전부터 유대계에서 원래 시작이 됐어요. 인간은 태어나면 죽어서 천국에 갈 때까지 이 천사들이 각 개인마다 한 명씩 배정이 돼서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또 지켜준다 하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시편 91장 11절에 보면 주님께서 너를 두고 천사들을 명해서 너 가는 길마다 지키게 하셨으니 행여 돌뿌리에 다칠세라, 발을 다칠세라, 천사들이 너를 손으로 떠받고 가리라 라는 그 말씀이라. 창세기 48장 16절에도 보면 온갖 어려움에서 나를 건져내준 하느님의 천사가 이 아이들에게 복을 내려주시기를 빕니다. 이런 천사에 관한 성서 기질이 언급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8장 10절에도 그렇게 나와. 너희는 누구라도 업신여기지 않도록 주의하여라. 하늘에서 그들의 천사들이 지켜보고 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천사들의 존재를 드러내십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그 여러분들은 수호천사들의 도움을 받은 적이 있어요, 없어요? 네? 있어요? 이건 누구한테 들은 얘기긴 한데 그 시내 건물 옆을 지나가는데 누가 부르는 소리가 들려서 잠깐 멈춰서 뒤를 돌아보는데 갑자기 퍽 하는 소리가 들리더라. 그래서 깜짝 놀라서 앞을 돌아보니까 바로 30cm 앞에 화분이 커다란 게 뚝 떨어져 있는 거예요. 예? 부르는 소리가 들렸는데 실제로는 누가 부르는 것이 아닌 거였어요. 예? 만일 부르는 소리를 못 들었다면 그 화분이 이 사람 머리에 정통으로 떨어질 뻔한 거예요. 죽은 거지 그러면. 그죠? 즉사했을 뻔한데 이 일을 이 사람은 수호천사가 도와줬구나. 자기를 아는 사람이 주변에 없었던 거예요. 예? 그러니까 수호천사의 도움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네. 막 그런 비슷한 일 겪을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내가 겪은 일 중에 하나인데 그 전에 이제 진천본당 신발 때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어떤 우회전을 하게 되는 그 골목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우회전하니까 차를 왼쪽으로나 그걸 보고 가잖아. 예? 좌회전 왼쪽 이렇게 보고서 차가 없길래 쑥 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나도 모르게 브레이크를 확 밟았어. 밟을 일이 아닌데 사실. 근데 밟고 나서 보니까 앞에 차 본네트 보면서 가운데쯤에 사람이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두 사람이. 예? 말 그냥 갔으면 어떻게 돼? 밀고 간 거지. 그죠? 나도 모르게 브레이크를 밟는 그 바람에 지금도 생각이 돼. 왜 내가 브레이크를 밟는지 나도 모르겠어. 갑자기 밟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밟았는데 그 사람이 지나가고 있어. 그 위치상으로 그냥 쭉 큰 차가 밀고 갔으면 두 사람 큰 부상을 당할 수 있었겠죠? 네. 100% 차가 막 이게 사고가 날 뻔했는데 그때 그 순간을 생각하면 수호천사가 나를 도와준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때 사고 났으면 내가 지금 이러고 있겠어 신부 생활을? 차 운전 못해가지고 실수로 사람을 죽였거나 큰 부상을 입힌 그런 신문에 뉴스에 날 수도 있겠죠. 또 한 번은 그 청주로 나오는 길에 어스름한 그때였어요. 그 청주에 나가느라고 그때 SUV 차를 끌고 있었는데 달리고 싹 국도니까 그냥 뭐 그래도 70km 이상 달렸는데 갑자기 반대쪽 길에서 노인네가 확 튀어나오는 거야. 이 차선을 길을 가로질러서. 근데 이게 달리는 속도가 노인네가 뛰는 속도가 엄청 빠른 거야. 그래서 이거 하면서 브레이크 밟을 틈도 없이 핸들을 꺾고서 앞에 가서 한 20m 앞에 가서 뚝 섰어. 섰는데 내 느낌에 분명히 친 거야. 분명히 쳤어. 하다못해 그러니까 자동차 옆이나 백미러에 어떤 무조건 부댔다고 생각해 소리가까지 들렸으니까 죽었다 이거 큰일 났다. 막 가슴이 벌렁거려서 이제 차에 내려서 어떻게 됐네 이제 가봤는데 노인네가 씩 걸어오네. 차를 벗어 지나가서 이렇게 온 거야. 근데 내 분명히 그때도 지금 생각하면 사실 뭐 등골이 오싹하긴 해요. 분명히 옆에 쳐서 나가 떨어졌거나 아니면 그 노인네가 무슨 힘이 있어. 하다못해 백미라도 뭐가 부딪히면 뭐 부딪는 소리가 나긴 났었거든요. 그래서 쳤다 생각이 들었거든. 근데 만일 이게 분명히 나는 쳤다고 생각했는데 그 노인네가 멀쩡해서 다시 걸어오는데 갑자기 안돼 한숨과 더불어서 화가 확 나는 거야. 아니 거기 그렇게 확 건너면 어떻게 해요 했더니 노인네가 잘 못 알아들어. 그러니까 좀 약간 멘탈이 연세가 너무 있었던 건지 아니면 어쨌든 인지 능력이 좀 떨어지시는 것 같은데 그냥 10년 감수인 거예요. 그러고서 어쨌든 천만다행이다 싶어가지고 다시 차를 끌고 오는데 엄청 놀랐어요. 그래가지고 그날 집에 들어갈 때까지 진짜 정석주행을 했네. 겁나는 거예요. 그때 지금 생각하면
수호천사가 어떻게 받쳐준 건지 노인네를 피하게 해준 건지 어쨌든 간에 내 분명히 나도 운전병력이 꽤 되잖아. 근데 그 사고 거기서 기적적으로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은 게 지금도 믿기지가 않아요. 예? 그래서 그 정도로 끔찍한 사고를 저질 뻔했었는데 그 역시 수호천사가 도와주셨다라는 생각을 확신을 합니다. 그거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여튼 뭐 얼마나 놀랐는지 안 쳤겠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에 그냥 쳤다 생각이 확실했으니까. 근데 어쨌든 다행히 아유 그때 생각하면 지금도 수호천사께 늘상 감사한 마음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살면서 이런 경험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네? 가끔씩 수호천사의 또 어떤 도움을 받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들 할 겁니다. 이건 또 다른 사람이 경험한 얘기를 들었는데 고속도로에서 버스를 타고 달리는데 갑자기 그 차선 반대쪽이죠. 그 달리던 트럭의 바퀴가 하나가 빠진 거야. 이 땡땡땡 튀잖아. 땡땡 튀면서 자빠진 게 아니라 튀면서 반대쪽 산으로 쏙 넘어가서 쫙 지나가는 거야. 예? 근데 하필 그 사이에 고속도로니까 얼마나 빨라. 그 차간과 차간 사이로 휙 지나가더라고. 예? 이게 뭐예요? 차가 빠진 것이 정면으로 와서 어떤 차에 박았으면 가는 거야, 이거는. 대형 사고죠. 근데 간발의 차이로 그 차 앞으로 휙 지나가더라고. 야, 그걸 보고 진짜 이건 수호천의 도움이 없이는 안 되는 그런 일이에요. 그리고 내가 진짜로 그 고속도로 가면서 본 적이 또 있어요. 내 앞에서 가는 차야. 내 앞에서 가는 차인데 그 빠른 속도로 가던 갑자기 막 지그재그로 가더니 반대쪽 차선으로 휙 넘어가더라고. 고속도로인데 그 넘어간 것도 희한하지만 거기서 휙 돌더니 이쪽으로 탁 섰어. 가장자리에. 이렇게 더니 옆으로 딱 쓴 거야. 예? 그 앞대가리가 이제 고속도로 길 쪽으로 선 거야. 근데 그 가장자리 갓길에 딱 선 거야. 근데 가운데 이걸로 이게 벽이 쳐져 있잖아요. 하필 그 없는 데야, 거기가. 왜 없는지 모르지만 그 사이에 없었어. 근데 지나고 씩 보니까 내가 했거든요. 와, 그냥 그 사람은 완전히 진짜 죽다 살났고, 아니면 그것이 다른 차다라고 연쇄 추돌을 났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그냥 막 여러 사람 죽었거나 아마 큰일 났을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생각해도 아찔한 그 장면인데 그 사람은 10년 감수했을지 모르지만 그렇게 기가 막히게 큰 사고 없이 그렇게 탁 중간 분리대가 없는 고사를 빠져나간 그것이 기적이죠. 그죠? 네. 이것이 수호천사의 도움이 아니었나 그 생각을 합니다. 와, 진짜 그때 생각하면 앞에 가는 차가 그렇게 있으니까 끔찍하더라고요. 예? 그게 불과 진짜 2, 3초 안에 벌어진 일이에요. 2, 3초 안에. 예. 그러니까 그것도 역시 뭐예요? 하느님께서 수호천사를 시켜서 큰 불행들을 막아준 거죠. 네. 예.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들 비슷한 거 있어요, 없어요? 네? 그런 기적 같은 일이 우연이다, 뭐 운이 좋아서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수호천사들의 도움이라는 것을 여러분들도 기억하셔야 돼요. 한두 가지 좀 있을걸? 이 정도 나이가 되면. 어쨌든 이런 것을 겪는다면 여러분들은 하느님께서 수호천사를 시켜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어야 돼. 그리고 감사 기도를 해야 되겠죠. 그 5세기경에 신학자였던 성 디오니시우스란 분이 있었어요. 근데 이런 분이 아레오파기타가 제시한 천사학이란 그 내용이 나오는 것을 보면 천사들은 세 개의 계층으로 이렇게 구분되어 있대. 그리고 세 종류의 천사들로 구분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1계층, 3계층 중에서 각각 세 부류가 있겠죠. 1계층은 하느님과 가장 그런 가까운 천사들을 말한다 그래. 이들은 그 하느님과 가장 밀접한 그 관계를 가지고서 하느님의 영광을 직접 바라보면서 섬기는 그런 천사. 우리가 사실 제일 계층으로 보면 높은 천사겠죠.
그 다음에 세라핌이라는 천사가 있어요. 그 이름의 뜻이 불타는 자들 이란 뜻이 있대요. 그래서 천사들 중에서 이제 가장 높은 등급으로, 인간적으로 보면 높은 등급으로 하느님과 가장 가까운 자리에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이사야서 6장 2절에 날개가 6개씩 달린 천사들이 그분을 모시고 있었는데, 날개 둘로는 얼굴을 가리고 둘로는 발을 가리고 나머지 둘로는 헐헐 날아다녔다라는 그 표현이 나와. 이게 바로 세라핌이고, 그 다음에 케루빔이라는 천사가 있어요. 세라핌 바로 아래 위치하면서 지혜와 지식을 상징한대. 이들은 그 하느님의 계획과 섭리를 보호하고 에덴 동산을 지키는 그 역할로도 등장한다고 그래요. 창세기 3장 24절에 보면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쫓아내신 다음에 하느님은 동쪽에 케루빔 천사들을 세우고 돌아가는 불칼을 장치해서 생명나무 이르는 길목을 지키게 하셨다. 성서 나와 안 나와? 나오죠. 그 케루빔 천사예요. 그 다음에 좌품 천사라는 게 있어요. 세 번째로 하느님의 정의와 권능을 상징하면서 하느님의 보좌를 둘러싸고 있는 그런 천사래. 그래서 하느님이 그 우주를 다스리는데 하느님의 신성한 뜻이 이루어지는 통로로 쓰인대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6절에 보면 보이는 것은 물론이고 왕권과 주권과 권세와 세력의 여러 천사들과 이런 천사들과 같은 보이지 않는 것까지도 모두 그분을 통해서 창조되었기 때문에 이런 성서 기질이 또 나오죠. 예? 그 다음에 제2계층에 지금까지 1계층 얘기한 거, 2계층에는 하느님의 섭리와 우주 질서를 관장하는 천사들이 여기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권 천사가 있어. 다른 말로 권천사라고도 표현하는데 하느님의 명령을 다른 천사들에게 전달하면서 우주 질서를 유지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들은 그 다른 하위 계층의 천사들을 통솔하는 그 리더로서 하느님의 뜻이 구현되도록 돕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베소 1장 21절에 보면 권세와 세력과 능력과 주권의 여러 천사들을 지배하게 하시고 또 현세와 내세의 모든 권력자들 위에 올려놓으셨습니다라는 그 성서 표현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역권 천사가 있어요. 역천사. 이분들은 하느님의 힘과 그 능력을 뜻한대. 능력. 그러니까 자연의 힘을 제어하고 기적을 행하는 능력을 부여받았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 세계에서 하느님의 기적과 같은 현상들이 일어나는데 관여한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아까 예를 든 기적 같은 일이죠. 그런 현상들이 바로 지금 얘기한 이 천사들의 임무다, 역할이다라고 생각하면 될 거예요. 에베소 1장 21절에 이게 언급된 이 내용들이 바로 그걸 뒷받침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권세천사라는 게 있어요. 하느님이 창조하신 우주를 보호하고 악마의 세력에 맞서서 싸우는 역할을 맡는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악의 세력을 억제하고 하느님의 섭리가 우주에 실현되도록 돕는다. 그러니까 이제 하느님의 뜻을 보좌하는 천사들이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죠? 그런 식으로 나누는 거예요. 근데 제 3계층에는 인간과 직접적으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인간을 보호하고 인도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천사들이 이 3계층에 속한 천사들이라 그래. 첫 번째로 나오는 게 통치천사라고 있어. 통치천사. 이들은 국가나 도시 또는 집단을 보호하고 지키는 역할을 한대. 그리고 각각의 국가나 또는 지역의 영적 지도자들, 지도자, 정치 이런 사람들이겠죠. 그들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인도한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많이 들어봤던 대천사, 가장 유명한 천사들이죠. 하나님의 중요한 메시지를 인간에게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누가 있어요? 미카엘, 가브리엘, 라파엘, 3대 천사죠. 미카엘은 어떤 분이에요? 악에 맞서 싸우는 그런 천사들이죠. 그 다음에 가브리엘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천사, 성모님께 잉태되신 예수님이 잉태될 거라는 메시지를 전달했죠. 라파엘은 뭐예요? 치유의 천사, 치유의 천사. 뭐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 보면 명령이 떨어지고 대천사의 부르는 소리가 들리고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리면 이라는 나오죠. 이런 이제 천사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천사, 세 번째 천사. 천사 등급 중 가장 낮은 등급이지만 인간과 가장 가까운 존재들로 알려졌어요. 이들은 개인의 여러분 각각 옆에 오른쪽에서 붙어서 개인의 수호 천사로 사람을 보호하고 인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창세기 19장 1절에 보면 하느님의 천사들이 소돔에 다다른 것은 저녁 때였다라고 나와 안 나와? 그때 나오는 이 천사, 수호 천사들이 이렇게 천사가 등급이 사실은 뭐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 우리에게 가장 가깝고 친숙한 천사가 누구예요? 수호 천사지. 수호 천사. 이 천사들은 여러분이 뭐 죽어야 보긴 하겠지만 늘 가까이서 우리를 도와주면서 또 지켜주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자주 불러야 돼, 안 불러야 돼? 우리가 수호 성인의 도움도 요청해야 되는 것처럼 수호 천사의 도움도 계속해서 여러분 요청해야 돼. 뭐라고 요청해야 돼? 수호 천사님 도와주세요 하고 해봐요. 수호 천사님 도와주세요. 오늘 하루 함께하면서 저를 지켜주세요. 오늘 하루 함께하면서 저를 지켜주세요. 나도 그래서 이런 기도를 자주 해. 수호 천사님 저 장가 좀 보내주세요. 저렇게 반대하는 천사들이 있어가지고 사실 사람들을 돕고 이롭게 하는 게 천사라면 보이는 천사도 있겠지? 누가 있어요? 사람이겠지. 특히 예를 들면 하늘나라에서 곧 지상으로 내려가게 될 아기 천사가 있었어요. 근데 아기 천사가 하느님께 물었습니다. 하느님, 나를 지상으로 보내실 거라는데 이렇게 작고 무능력한 아기로 태어나서 살아갈 자신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하느님께서 너를 위해서 천사를 한 명 준비해 두었단다. 그래서 아기가 하지만 저는 사람들의 말을 모르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하느님이 너의 천사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로 말을 가르쳐 줄 것이다. 그리고 인내와 사랑으로 너에게 말하는 걸 가르쳐주고 도와줄 거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게. 그랬더니 아기가 지상에는 나쁜 사람도 많다고 하는데 어떡합니까? 그랬더니 하느님이 너의 천사가 목숨을 걸고 살아도 너를 보호해줄 거야. 그래서 하늘이 평온해지면서 지상에서 아기의 탄생을 알리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기가 마지막으로 하느님 제가 지금 떠나야 된다면 제 천사의 이름이라도 알려주세요 하고 소리쳤습니다. 그랬더니 하느님이 너의 천사를 너는 뭐라고? 엄마라고 부르게 될 것이다. 엄마가 누구요? 여러분의 수호 천사요. 엄마가. 사실 엄마만큼 여러분을 목숨을 걸고 지켜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나는 여러분들이 매일 지난번에도 어싱하는 장소 포크를 만들어줘서 안 만들어줬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을 도와주는 수호천사 아니야? 수호천사죠? 네. 나한테도 한마디 해줘. 어이 박신부 도와줘서 고맙네. 이렇게 해보세요. 요새 뭐 라이브로다 여러분의 건강 상식도 알려주니까 좋아 안 좋아? 좋아요. 어이 박신부 상식을 가르쳐줘서 고마워. 산삼단도 주고 익수고도 주고 막 주지. 네. 그야말로 수호천사죠. 네. 눈에 보이는 수호천사요.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들은 나에겐 천사야.
예? 엄마만 천사가 아니고 그러니까 모두가 모두에게 천사 역할을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그럼 천사끼리 모여 사니까 우리 이곳은 어떤 곳이? 그렇지. 지상천국이에요. 지상천국. 여러분들 그 마니또라는 거 들어봤어요? 네. 마니또 스페인어로 친구를 뜻한데 친구가 뭐 아미고라는 그 말에서 그 유래되는데 비밀 친구래. 그러니까 후원자라는 뜻이죠. 그래서 누군가를 몰래 도와주는 후원자를 가리켜서 그 이게 마니또 아미고라고 하는데 학교나 직장에서 게임 형식으로 그 전에 많이 했었죠. 그죠? 여기서도 한번 해볼까? 응? 쉼터 있는 동안에 물론 내일 가긴 하지만 몰래 오늘 하루 동안 내가 마음에 어떤 그 친구를 정해가지고 몰래 도와주는 거야. 응? 밥을 한 숟갈 덮어준다던가 살찌라고 사탕을 하나 넣어준다던가 응? 힘내라고. 여러분이 어떤 식으로든 뭐 3,000원 미만의 선물이라도 좋고 그죠? 그래서 그 정도 선에서 여러분이 몰래 선물을 한번 슬쩍 갖다 놓는 거. 그러니까 오늘은 자주 방을 비워야 돼. 어? 꼭 지키고 앉았으면 언제 들어가 그거. 오늘 하여튼 틈나는 대로 여러분들이 그 상대방에게 어떤 작은 선물이라도 좋고 뭐 정 기회가 안 되면 말로라도 좋고 기도라도 좋고 여러분들이 상대가 기뻐할 만한 그런 것들을 뭐 메모로도 할 수 있겠죠. 그죠? 문에다 딱 갖다 붙여주고 기도한다고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마니또라는 것을 한번 해보는 것도 재미서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런 것이 자꾸 습관화되면 좋아 안 좋아? 좋아요. 나한테 해도 돼. 나한테 들켜도 돼요. 집 문서도 좋고 땅 문서도 좋고 막 줘 그냥. 그렇게 막 줘도 나는 들켜도 나는 좋아. 들킬수록 좋아. 어쨌든 여러분들이 옆 사람에게 나는 당신의 수호천사가 되겠습니다 하고 얘기해 주세요. 수호천사를 보내주신 하느님 감사합니다.